마라나타, 사나토바. 네, 우리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죠. 제목이 이제 12월 달 시작함으로 이제 마지막 달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동안에 많이 준비했습니까? 네. 우리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12월 달 한 달은 잘 준비하셔가지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팎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밖의 글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안의 속뜻은 아무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더우시면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암호 아시죠? 암호. 군대에서는 암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암호, 그죠? 그래서 적이 통신을 도청해서 아군의 비밀이 적에게 넘어가면 부대가 혼란을 빠지거나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을 할 때에도 여기는 송아지 독수리 나와라. 네. 그러면 오버하면 독수리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송아지와 독수리가 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암호로 통시한다는 것입니다. 적이 모르게. 누가 송아지인지, 누가 독수리인지 모르게. 자, 이와 같이 통신하는 내용을 주변에서는 아무리 들어도 암호를 해석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을 통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겉으로는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그 속뜻은 암호를 풀어서 해석해 주지 않으면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동안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어떻든 같던가요? 다르지 않죠? 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해석이 필요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해석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너무 달라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웃어야지. 어떻게 하라고요? 웃어야지. 울어보셨어요? 안타까워는 보셨죠? 우셔야 돼. 안 보이면. 느헤미야 8장에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 8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어찌 해가지고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모든 백성이 강장에 모이게 되고 학사 에스라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고 그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그리웠던지. 그리고 이제 6절에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무엇을 들고? 손을 들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멘 하신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두 번. 아멘 했다는 거죠. 응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한지라? 우는지라. 깨닫기 전에는 울지를 못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울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자들이 해석해 주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뭐 했더라? 우는지라. 그럼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안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달으려고 하니까 해석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울었습니까?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것이 울 내용인 줄 알았는데 울 내용이 아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울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이라는 히브리 말에는 지혜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성경을 몰라도 울고, 그죠? 요한은 성경을 몰라서 울고, 그리고 깨달아도 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왜 그랬는가? 욥기서 33장의 그 내용을 우리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3편은 잘 아시잖아요. 제가 19절을 읽어 드릴게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뼈가 늘 쑤시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어디에 빠진 거예요?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졌느니라. 점점 깊이 빠져서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멀쩡하십니까? 자, 23절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 또는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보자가 누구세요?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무엇을 보이라는 것입니까?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그랬잖아요. 중보자가 뭘 보이라고요? 해석자가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정당히 보이라는 것이죠? 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래, 해석자가, 중보자가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이니까 이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건져주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라.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대속물이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그렇죠. 화목제물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보였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니까 구덩이에 있던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해석이라는 거지.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해석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무엇이다고요? 해석이에요. 해석이라니까요. 이 성경은 이것이라 했잖아요. 뭐밖에 없습니까? 죽으시고 뭐라는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 위에나 하늘, 땅 아래나 다 찾아봐도 해석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이제 구덩이에서 다시 살아나오니까 부활을 하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져서
젊음을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꿀 찌그러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저는 점을 좀 뺐지만 뭐 점 뺄 필요도 없어요. 사람으로 알아켜주라 그러는데 그대로 어찌하든지 죽으시고 다시 살면 날마다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다려야죠. 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이 기뻐 외치는 거예요. 살아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이 성경의 해석책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해석책입니다. 연구를 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다시 살면 여러분이 날마다 죽으시고 다시 살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펴는 거예요. 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펴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으면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볼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해석책이자 지혜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같이? 욥같이. 내가 용이니까 바다니까 왜 나를 자꾸 치십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치는지를 몰라는 거예요. 왜 치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치십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왜 치는지. 왜 나만 그걸 갖고 노냐고. 그러시냐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니까.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해를 하게 되면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사단의 사자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네? 즉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데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은 파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왔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해석 때문에, 잘못된 해석 때문에. 여러분, 적을 아군으로 알고 아군을 적으로 착각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지. 망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마치 이 두 갈림길에서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신앙의 자포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계시록 6장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고 피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기에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되었는데 안과 밖의 글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쏙 뜻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가운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쏙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밖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저주와 재앙과 애곡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록되었다고요? 저주와 재앙과 애곡으로 되었더라. 에스겔서 8장 2장 8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네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따라하십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게 보니까 무엇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재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재앙의 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 책을 보니 안팎으로 기록되었는데 하필이면 무엇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인용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부터 이제 무엇이 떨어지겠어요?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앙.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섭다는 거지. 무엇이 떨어지니까? 재앙이에요. 네.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렵죠. 들어보니까 혹시 잘못되면 이걸 보다가 재앙이 떨어질까봐, 재앙을 맞을까봐. 봐요? 안 봐요? 잘 보다가 또 재앙이 들어오면 그냥 막 덮어버리는 거지. 무슨 이런 재앙이 있어. 그래서 피하고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리 유치하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안팎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일까요? 평안을 주시는 분일까요? 그죠? 그런데 무엇을 먼저 주신다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 그런데 먼저는 여러분 평안을 먼저 받고 싶으세요? 하면 재앙을 먼저 받고 나중에 평안을 받고 소망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먼저 평안을 받고 나중에 재앙을 받고 싶습니까? 네? 네? 어떤 게 좋겠습니까? 약 맞을 거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먼저 받고 나중 복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의 결국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며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작정과 계획은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한결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이 구속사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심판과 구원. 먼저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디에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 돌아가면 복을 먼저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돌아가니까 무엇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찢으시는 거예요. 그죠? 찢어졌으나 했으니까 그 다음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먼저는 찢으시고 그 다음에는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낫게 하시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먼저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하나님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재앙을 먼저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 알자라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냥 복 주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복 주는 하나님.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를 줬냐고 그러시잖아요. 먼저는 이런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먼지는 찌으시고 치시는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는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원리예요. 구속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원리라는 것이 원리. 원리를 모르면 여호와를 모르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알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재앙을 받고 나중에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욥은 그렇잖아요. 먼저 재앙을 받고 나중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원리라니까요. 구속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먼저 한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재앙은 온 사람들이 군병들과 유대인들과 구경꾼들 모두가 목격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과 몇 사람들만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목격을 했지만 부활은 목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은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해석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 속 뜻을 아니까. 십자가는 표면적으로 재앙이지만, 그죠? 심판이고 저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의 부활은 구속인 거예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재앙만 보이고 부활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려고 합니까? 왜? 그 이면을 모르니까 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꺼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보이지 않냐면 십자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앙의 글만 보이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거죠. 그 속에 평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보시고 씨 뿌리는 비유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묻거늘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 사정은 비유로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속 뜻을 보니까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천국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알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속을 모르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이 따라합시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왜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습니까? 그거예요. 다 들려줘도 모르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왜 30년 동안 들려줬는데 아직도 그건가요? 왜 그럽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드리죠. 수요일 예배드리죠. 금요일 예배드리지. 때만 되면 예배드리지. 옛날에는 1시간 예배였어요? 두세 시간은 기본이었는데. 그렇게 들려줘도 돌아가면 또 돌아가버려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폐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거둬낼 생각 안 하고 계속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죠. 통통 튕이 나와버리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같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댔습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들려야지 안 들리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배워서? 아니죠. 글자를 몰라서? 아니죠. 무식해서? 아닙니다.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천재라고 해도 사울같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강박하기만 하는 거지. 강박. 사람 쳐 죽이는 건 잘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완악하십니까? 네? 완악하십니까? 신명기 21장 18절에 완악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네?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악하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징계를 해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누구 보는 것 같습니까? 그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이 자식이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완악하면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여러분, 죽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완악하면.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들어와리라. 오직겠으면 이렇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완악하면. 완악하고 폐역한 자는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말을 불순종한 자를 돌로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자는 돌을 쳐서 죽여도 마땅하다는 것이죠. 모세율법에 물론 이 말씀도 쏙 뜻이 있겠죠. 뜻도 모르고 무조건 쳐 죽이면 감옥 갑니다. 감옥.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뻔하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무슨 말로? 완악한 말로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여도 대적하고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대적을 해도 대적을 한 줄 알아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적하고도? 몰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야하고에서 했잖아요. 대적하고도 대적한 줄을 모르니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 보면 14절에 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못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런데 평소에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안 해요. 그런데 악이 올라오고 서올라오고 도저히 견디다 못 참으면 이런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속에 보니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데 이게 하나님을 섬긴 거냐고 막 지랄 발광을 하시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닌 척 하는데 속에서 뒤집어지니까 이런 마음이 보이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har을 맺는다 하는 마음이 속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완악한 자라는 모습이에요. 완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인정이 되십니까? 그런데 15절에 이제 어떤 자가 나오냐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며 또 누가 있어요?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야. 앞절에는 완악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뒷부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념책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맹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잖아요. 구원의 백성. 또한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들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아들같이 누구같이? 자식같이 아낄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완악한 자는 악인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인이라는 거죠. 분별한다는 거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로.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완악한 자를 서로 대비하여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네? 소속이 어디냐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완악한 자요. 중간은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완악한 자고. 그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는, 용서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악한 자는 어디 소속이고 그 소속이고 그 사람 소속이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속의 뜻을 아는 자니까 속 사람에 소속된 자예요.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완악한 마음을 또 구분했는데 세 가지 밭으로 구분을 했어요. 완악한 자를. 첫째 어떤 밭?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래서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몇 년 동안 뿌렸어요? 30년 넘게 뿌렸잖아요. 근데 결실을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러니까 완악한 밭이지. 결실을 못 했어. 아직도 보면 가끔 싸우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결실하지 못하면 무슨 자라고요? 완악한 자예요. 완악한 자. 근데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땅은 몇 배 결실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최소한 30배는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완악한 땅이고 누구는 좋은 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았거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 다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했지 않습니까?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어디에 해당하다고요? 그래서 돌에 쳐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완악함을 대신하여 돌에 맞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주님이 우리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면, 이렇게 전했으니 그들이 울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예언인데? 그렇죠.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이것을 애쓰게 해주면 안 울 자가 있겠냐는 거지. 대신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하잖아요. 이제 그만 울으라는 거지. 오늘 거룩한 성일인데 왜 울고 있느냐는 거지. 무엇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십자가는 울지만 부활은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다가 우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울다가 우는 거는.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는 말씀의 뜻을 아무리 알려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만 비유로만 알 수밖에 없으니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고 비밀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자랑해도 사실은 안 것이요, 안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었다고 해도 들었었어요?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사실은 깨달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내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귀로만, 그렇지. 그리 잘 알고 있는, 잘 깨달았던 욥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셔서 들으니까 귀로밖에 못 들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니까 이제야 눈으로 보았나이다 하잖아요. 욥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회개를 하니까, 회심을 하니까, 거듭나게 되니까 그때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좋은 땅이 아니면 자랑만 난무할 뿐이지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땅, 중생의 땅에서만 추수 때를 맞이하여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하늘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재앙의 글로만 보이면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킬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이 먼저 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완악하고 패역하기에 그 마음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주님이 뿌린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 버리기에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신령한 음료와 이 신령한 식물을 먹어도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은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완악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악을 즐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첫 것을 폐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둘째 것을 다시 세워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퇴근 시간이 되어서 버스 안에 엄청 혼잡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술에 가득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해가 꼬여가지고 공시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젊은 사람 같은데 자리를 양보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보해 줬어요. 전에는 양보를 잘 안 했습니다. 먼저 앉아서 판단을 하죠. 술을 적당히 처먹든지 처먹었으면 택시라고 타고 가든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러냐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게 보이니까 이 술에 취해도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잠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곳에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뀐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형제 중에서도 오랫동안 원수같이 끓여온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것이 조금씩 해결이 되고 또 감사의 인사가 오고 또 그렇게 주변이 점점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오랫동안 원수관계가 해결이 되니까 주변이 이렇게 제가 그렇게 노력도 안 했는데 해결이 돼 가는 거예요. 이게 제 손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그런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주변에 일어나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일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점점 변한다면 여러분 주변도 분명히 변할 것이고 여러분의 손을 잡으러 오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변하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당신이 믿는 거 하나님 나도 믿어보다고 변하지 않겠습니까? 열 사람이 붙잡고 올 거예요, 앞으로. 아무튼 제 눈에는 여러분이 보석처럼 보입니다.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 물론 때도 좀 묻어있고 흠집도 좀 있지만 그래도 보석입니다. 보석 주인은 보석을 알아보고 먼저는 때를 벗기고 흠집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손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좀 봐야 되겠죠?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보석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비누칠만 해도 깨끗하게 되고 어떤 것은 잿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닦아내야 될 것도 있고 이것은 너무 심해서 이거는 잿물도 안 된다 싶으면 이제 불도가니에
7번 집어넣었다가 집어내서 연단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분한테 달렸으니까 여러분은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이기고 또 이기는 자는 새롭게 탄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불같은 저항과 고난을 견디는 자는 깨끗하게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제 충성된 자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 책의 재앙이 이렇게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씻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계시록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고 안팎으로 썼고 7이로 봉하였더라. 천사가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그 7을 떼시리라. 누가? 왜? 이기였으니 떼시리라. 어떻게 해야 떼신다고요? 이겨야만이 떼신다는 것입니다. 이겨야만이 보구나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기록된 책은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겼기 때문에 펴거나 보거나 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펴거나 보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이겨서 내가 뗀다 그러면 진짜요 가짜요? 다 가짜라는 거죠. 다 가짜라는 거예요.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하면, 예? 죽어서 그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하면 떼거나 펴거나 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지 죽임을 당하셨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유일하게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고 이기는 것이 없으면 책을 볼 수도 펼 수도 뗄 수도 없으니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하는 것이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될 세상이 길가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떨리 같은 자기의 완악한 마음밭을 갈아 엎는 것입니다. 갈아 엎읍시다. 이 완악한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파종을 내서 새싹이 나오고 자라서 열매를 맺힐 것이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이기는 만큼 안식에 들어간다. 못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단번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단번에 주님만큼 환난을 받으면 그것이 모르겠습니다만 단번에 안식에 들어갈 꿈은 빨리 버리셔요. 네? 빨리 버리시고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단번에 죽을 수도 없고 단번에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단번에 죽었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입니다.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데 우리가 죽는 만큼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어요? 남아없어요? 남아있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완악하고 패악한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힘써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기는 만큼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그 안전한 지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서 어떻게 한다?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땅은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땅입니다. 시한을 가셨다. 자, 아무튼 계시록 6장부터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데 이제 각종 재앙과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라고 이제 안방으로 기록된 말씀을 미리 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도망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재앙으로 누가 죽느냐? 용은 죽고. 누가 죽는다고요? 용이 죽고 심판하지만 성도들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아서 들으시면 누가 죽는다고요? 자기 용이 죽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사람은 죽이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계시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두 증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간 것 같이 이제 우리 교회도 이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이제 채우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에게는 무엇으로 보이고 재앙의 글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구속의 계획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만물이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책이 안팎으로 써 있다는 것은 이 심판과 재앙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최종적인 구속과 영생에 대한 축복의 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날마다 채워야 하며 우리 육체를 정욕대로 더러운 곳에 내버리지 말고 이 거룩한 곳에 거룩하게 살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